은혜 받으셔야 하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주신기도 7번째 시간입니다. 주신기도 7번째. 일곱 번째입니다. 우리가 주신기도를 우리 할 때 오늘 참 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일 설교 말씀 준비하는 것보다 낮 예배 준비하는 것보다 오후 예배가 전 더 어느 배에서 엑사이팅했어요. 왜냐면 여러분들 주일 할 때에 원대한 계획을 갖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만약에 컴퓨터를 하더라도 주의 일을 위해서 내가 이 원대한 계획을 갖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경영을 할지라도 어떤 일을 공부할지라도 내가 주의 일을 위해서 원대한 계획을 가지면서 모든 걸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할 적에 오늘날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소설같이 많은 날, 모래의 알처럼 많은 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인류가 존재하는 날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오늘날이라는 뜻이 뭐냐면 인류가 존재하는 날. 과거, 현재, 미래든 인류가 존재하는 날인데 과거, 현재, 미래만 생각하지 종말의 날까지는 사람은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오늘날, 오늘 그런 건 뭐냐, 과거, 현재, 미래, 종말의 날까지 포함된 것을 오늘이라고 표현합니다. 오늘이란 말은 인류의 종말도 들어있고 인류의 과거, 현재, 미래도 다 들어있습니다. 반드시 어느 한계가 있어서 그 한계가 종말입니다. 그것을 있다고 성경은 오늘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이 있다면 오늘이 있다면 내일이 있다면 내일, 모레가 있다면 모레도 이 오늘날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날이 오늘날입니다. 오늘이 있다면 오늘, 내일이 있다면 내일, 모레가 있다면 모레, 그날도 오늘날입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그날이 바로 무슨 날이냐면 오늘날이에요. 예수께서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내일 일을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라고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는데요. 바로 고통이 오늘 있을지라도 그날로 끝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과 같은 고통이 내일도 연속된다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굶주렸다고 내일도 굶주릴 것이라는 생각하지 말라는 거고, 오늘 돈이 없으니 내일도 돈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고, 오늘 병들었으니 내일도 병을 앓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에요, 그게. 인간의 모든 염려는 그 걱정하는 바가 오늘도 내일도 내 달에도 매일 1년 내내 내 평생 계속 오는 걸로 생각을 해요. 내일이 이 세상에 없을 수도 있어요. 내일이 내게 없을 수도 있어요. 이 세상 종말이 내일 닥칠지, 내가 자다 닥칠지, 눈 깼을 때 닥칠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지, 언제 떠날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내일 염려 것을 미리 땡겨다 하지 말라는 거죠. 노인들이 가끔가다 하는 게 있어요. 딸이 시집가서 애를 낳는데 어떻게 하면 좋니? 제 시집가면 돈이 얼마가 든다는데 걔 30살 넘어야 시집가. 요즘에는 전부 다 여자도 보니까 20살 넘어 30살 돼가지고 다 가던데, 우리 조카도 보니까 40이 넘었는데 40이 됐는데 아직도 안 간 사람도 있던데. 근데 미리 잡아다 땡겨서 걱정 근심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 순간에 변하게 될 수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심적 고통도 가난도 질병도 그날로 마감을 짓고 새롭게 시작하는 날, 내일을 맞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경의 창세기 보면 우리는 아침이고 저녁인데 거기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아침이 하루의 마감인 거 아세요? 아침이 하루 마감. 우리 아침 그러면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아침이 하루의 마감이에요. 하루 마감을 짓는 순간에는 어떻게 될까요? 날이 환하게 밝혀지는 거예요. 생각을 잘 해보세요. 우리는 아침 저녁, 그러니까 저녁 딱 되면 뭘 생각을 해요? 어두운 것만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성경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됐으니 아침이 뭐냐면
하루의 마감 날이에요. 그리고 마감하는 그날이 밝음으로 시작한다니, 끝난다니까요. 하루 마감 짓는 아침이 되는 순간에 내일 일이 훤하게 보이는 거가 시작되는 겁니다.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의 인생, 전 세계의 사람들의 인식이 뭐냐면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하루가 캄캄한 가운데 마감이 돼요. 그러니까 우울증이 많은 거예요. 성경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내일에 대한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지금 고통스럽고 우리 인생이 어렵고 힘들어도 내가 죽으면 그 밝은 날, 밝은 하나님의 그 날을 뵌다고 하는 그런 소망을 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큰 고통이 있을지라도 내일 염려하지 않을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열왕기상 6장서부터 7장 20절까지 보면요, 아람 군대에 포위됐던 사마리 성에 대한 불행한 날과 그 다음에 이튿날 축복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오늘은 네 애 잡아먹고 내일은 우리 애 잡아먹자 해놓고 막 난리를 쳤죠. 근데 문둥이들이 가가지고 아람 군대로 쳐들어가가지고 문둥이들이 걸어간 그 글로 어차피 여기 사마리 성 밑에서 굶어 죽느니 저쪽 가서 칼 맞아 죽자 그러니까 한 거예요. 갔더니 하나님이 사용하시 아람 군대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모습을 그들은 보고 듣기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다른 군대가 쳐들어오는 것을 알고 그냥 몸만 도망갔어요. 예수는 우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를 하잖아요. 일용할 양식은 문자 그대로 해석한 거 해드릴게요. 문자 그대로 보면 뭐냐면 그날 먹을 분량의 양식이요 하루 3끼 먹을 양식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내게 그날 먹을 양식을 주시되 3끼의 양식을 주옵소서, 이 뜻이에요. 만나를 생각하시면 돼요. 만나가 그날 먹는 양식이잖아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럼 내 평생 배꼽에 주름 펴지도록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주옵시고로 해석을 해요. 어떤 의미에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거 여러분들 믿음 대단한 겁니다. 믿음이 진짜 대단한 거예요. 평생 난 저하고 우리 이 목사하고 같이 얘기하는 게 뭐냐, 육체 떠나는 날 모든 것들이 마감됐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를 합니다. 만약에 육체가 떠났는데 통장에 몇 천억이 있다, 몇백억이 있다, 몇 억이 있다 그러면 좀 자기 영혼에 손해보는 것 같아서 그렇게 기도한 적도 있습니다. 성경 찾아봅니다. 잠언서 30장입니다. 잠언 30장 찾으셔야 합니다. 잠언은 구약에 있습니다. 시편 잠언입니다. 잠언 30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아울의 기도가 너무나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돼야 돼요. 평생 이 기도하며 살리라 다짐하면서 이 성경이 있습니다. 자, 시작. 내가 2가지 일을 주께 구하사오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곧 허탄한 거짓을 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하루 양식 없는 사람의 기도는요 진짜 간절합니다. 근데 배불러서 오늘 본 말씀, 이거 잠언서의 말씀은요, 배불러서 하나님을 망각하는 것보다 배고파서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더 큰 복이라는 뜻이에요. 소크라테스가 누가 그랬대죠.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더 낫다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때그때 공급해 주는 것을 믿어야 돼요. 먹을 양식뿐만 아니라 작업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고 장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의식으로 살아야 합니다. 가령 여러분이 상품을 판매하거나 장사한다 치십시다. 그날 하나님 그날 고객 붙여주옵소서. 그날 상품을 채워주옵소서. 이 기도하면 그것이 일용한 양식이거든요. 난 이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어제까지 도무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의해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명예를 걸고 그분의 자존심을 걸고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믿고 의지하는 것이 더 중요한데, 믿고 의지하는 것보다 자기 방법, 자기의 계산이 나오기 때문에 문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의 뜻은 오늘 쓸 것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최대의 기도입니다. 내가 장례를 준비하는 것보다, 우리 잘 들어요, 우리 글로벌 리더들, 하나님 손에 맡겨서 그분에 의해서 살기로 작정하는 것이 더 큰 능력이고 이적입니다. 내가 장례를 설계하고 내가 장례를 준비하는 것보다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는 것이 더 큰 능력이고 더 큰 이적입니다. 그 우리 장경동 목사님 따님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 간증에서 자기가 시집 미천을 준비했대요. 시집 미천을 딱 준비하고서 이걸 가지고 내가 시집 가가지고 어떻게 하리라. 뭐 3천만 원인가 4천만 원인가 준비했대요. 처녀가 3, 4천만 뭐를 말하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근데 교회에서 헌신하는 일이 이게 생겨서 그걸 다 헌신해버리고 기도했대요. 내 인생 책임져 주세요. 내가 내 장례를 계획하려고 이 돈 모았으나 하나님의 계획 안에 나를 집어넣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했을 적에 의사가 데려가 버리더래. 의사 한눈에 반해가지고 아주 그냥 어쩔 줄 모르고 막 그냥 애지중지하시고 막 업어가고 막 그럴 정도로 애지중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책임지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내 미래를 내가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맡기자.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 보세요. 오병이어 그러니까 뭐 바게트 빵 같은 큰 빵이 나오는 게 아니고 어린애 그 물고기하고 빵이 개떡이요. 그때 당시 뭐 무슨 바게트 빵이 있어. 무슨 예수 영화 보니까 오병이어에 보니까 오병이어 그러니까 빵은 바게트 빵이 떨어집니다. 근데 그건 아니고 어린애가 먹는 조그만 개떡이야. 개떡 5개 주먹만한 떡, 생선 붕어 요것만한 거 생선 2마리 소금에 바짝 절인 거. 근데 그걸 주의 손에 올려놨을 때 12광줄이 남잖아요. 엘리야를 섬긴 사르밧 과부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물질적인 축복이 얼마나 큽니까? 엘리야가 나 배고파, 과부한테 먹을 거 가져와라. 사르밧 과부가 그래요. 나 먹을 거 하나도 없고요. 기름병에 기름 조금 하고요. 밀가루 있는데 그거 개서 우리 아들하고 고소 먹고요. 이제 죽으려고 그래요. 이제 굶어 죽겠다는 소리죠. 그랬더니 그걸 홀딱 뺏어 먹어. 먼저 가져와. 받아 먹어요. 근데요, 그 3년 6개월 가뭄에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았고 떡반죽 그릇에 밀가루가 마르지 않았다고 성경은 축복하는 겁니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복을 받으려면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어린아이는요, 자기 먹을 거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세요? 예전에 선교제님한테 먹을 거 주면 어떻게 했냐면 이 손에 먹을 거 이 손으로 받고 왼손 오른손을 받고 이렇게 또 주면 이렇게 봐요. 그리고 뭐 하는지 아십니까? 입을 올려. 그게 얼마나 이뻐요. 근데 어린아이는 먹을 거 포기 안 해요. 근데 어린아이가요, 오병이어를 예수 손에 온전하는 순간에 이적이 있잖아요. 이 여인은요, 사르밧 과부는요, 남편 잡아먹은 놈이라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모멸당하던 시대라고요. 근데 이거 먹고 죽을랍니다 했는데 먼저 엘리야를 섬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으니까 섬긴 거죠. 마르지 않았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우리의 믿음은 하루의 양식을 구하는 겁니다. 오늘 양식을 먹기 위해서 부끄럽지 않게 일을 해야 돼요. 성경에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느니라라고 말씀을 해요. 우리는 오늘만 산다는 의식을 갖고 있어야 해요. 오늘 최선을 다하자. 하지만 주의 일에는 원대한
계획과 영원한 계획을 여러분 가지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어떠할꼬 생각하셔야 합니다. 오늘 주어진 주의 일을 잘 감당하면 다른 사람이 내일 그 일을 받아서 지속할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 인류를 보세요. 부모가 여기까지 하고 그걸 후손에게 물려주고 후손이 거기까지 하고 또 그 후손에게 또 물려주는 것처럼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의 일을 여기까지 감당하면 그 다음에 그 후대에 오는 사람이 그걸 받아서 다시 성공하고 지금까지 2000년까지 지금까지 복음이 증거된 이유가 바로 그거잖아요. 오늘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는 주신 기도의 이야기입니다. 남의 죄를 용서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남의 죄를 용서치도 않은 사람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이건 말이 다 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남을 용서해 줄 수 있는 것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먼저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살찌고 피 흘린 공로를 믿음으로 용서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남을 용서할 수 있는 관용과 남을 용서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는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만, 죽어야만, 죄를 뒤집어 써야만 해결될 수 있는 매우 큰 것입니다. 비록 인간은 서로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없어요. 근데 용서받는 것, 내가 예수로부터 용서를 받았다, 이것은 매우 경건한 겁니다. 원래 우리 영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어요. 죄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저주의 대상이지만 예수께서 용서하시고 예수께서 살찌고 피 흘리셔서 우리를 죄를 사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미워하는 정도를 지나서 아주 덧붙여가지고 허물까지 들춰내고 30년 전 죄까지 들춰내고 그런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이건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어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피 흘려 주신 것처럼 자기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할 수 있는, 남을 위해서 피 흘릴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 있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성경은 죄 지은 자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이 뜻은 뭐냐면 원문 그대로 해석을 하면요, 빚진 자라는 뜻입니다. 빚진 자, 죄 지은 자, 이 소리는 빚진 자라는 뜻입니다. 직역하면 이 말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의 빚을 탕감해 준 것 같이 우리 빚을 탕감해 주옵소서의 뜻이에요. 채권자가 차용 증서를 완전히 소각해 버리는 것 같아요. 노예 증서를 태워버리고 조응문서를 태워버리는 것과 같은 겁니다. 권리를 포기해버리는 것과 같은 겁니다. 주께서 우리의 죄를 그렇게 용서해 달라고 한 것처럼 우리 또한 이웃의 죄를 그렇게 용서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사회에서는 빚진 자는 뭐냐면 노예와 방불했어요. 노예. 누가 빚을 갚지 않으면 그 사람을 데려다가 노예로 부리면서 빚을 대신하게 했어요. 그 몇 년씩 팔려가고 그랬다고요. 재산상 큰 피해를 준 자를 용서하고 빚을 탕감해 준 것은 신자로서의 당연한 일이고 주님께 칭찬받을 만한 아름다운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에 대한 것을 하나님은 완전히 망각했어요. 죄 용서해 주세요. 우리의 과거 이런 거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완전히 망각하세요. 기억지 않으세요. 우리 또한 우리에게 큰 해를 입힌 자 할지라도 용서해 주고 자유를 주어야 되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노예 삼을 만한 자의 죄를 용서하오니 하나님 앞에 노예 될 만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한 것이 지금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노예 삼을 만한 사람들을 내가 용서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노예가 될 뻔했는데 그 노예를 자유해방 탕감을 주었으니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지은 자를 용서해 줌으로써 막대한 손해가 볼지라도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남의 허물까지 뒤집어 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전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장군 중에 전투에서 잘못한 건 나에게 돌리고 잘한 거는 병사들에게 넘긴다고 백선엽 장군이 그랬나 그렇게 얘기를 한 걸 들었습니다. 그 예수님은 장로였거든요. 예수님은 우리의 온갖 모든 죄를 홀로 다 십자가에서 지셨어요. 남의 죄를 담당하시고 진실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내려주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어요. 약점 많죠. 단점도 있고요. 연약함과 모순도 있고요. 그걸 따지기 시작하면 한없죠. 그걸 원수가 계속 물고 늘어지죠. 너 과거에 이랬잖아. 너 과거에 이랬잖아. 너 과거에 이랬잖아 라고요. 우리 주님은 용서하셔서 기억도 안 하세요. 한 번 더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죄를 기억지 않으신다.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 피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 피가 덮고 있으니까, 예수 피로 씻어 버리셨으니까, 예수 이름이 있으니까 우리를 그것만 보시는 거죠. 우리의 그 연약함들을 보지 않으시는 거예요. 예수는 간음 중에 잡힌 여자에게 말합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밑에도 뭐라 쓰시죠. 예수님이 그 다음에 다 물러간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더 큰 능력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치 않아.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에게는요, 여러분, 정죄한 권리와 능력은 없어요. 오직 용서만 있을 뿐이에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받은 나는 정죄할 권리와 능력은 없고, 정죄할 권리와 능력은 없고, 오직 용서만 있다. 오직 용서만 있는 거예요. 정죄하지요. 남을 정죄하고 남을 정죄하며 그 다음에 또 그걸 또 심판하고 판단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 요즘 현 사회가 그렇게 됐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그러죠. 근데 그것이 진짜 이거는 그리스도의 사랑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사람들 싸우는 거 보면 별거 아닌 것, 기분 나빴다고 싸우고 뭐 어떻게 말 대답했다고 싸우고, 요즘은 아주 별것 아닌 거 가지고 싸우고, 저녁에 우리가 저기 6시 이후에는 저기를 안 나가요. 저 전통시장 그쪽을. 아이고 이것저것에서 주먹 다짐하고 욕하고.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무도 심판할 권리는 없어요. 왜냐하면 심판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심판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정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거기에 원수가 올라타기 때문에 그래요. 원수가 올라타면 자꾸 나는 의로운데 바리새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의로운데 너는 죄졌지. 나는 그렇지 않은데 저는 그래. 남을 판단하는 것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라고요. 성경은 로마서 2장 1절 2절에 말씀합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을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라고 말씀을 해요. 우리 세상 잠시 살아요. 자꾸 이제 여러 가지들이 오잖아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 예수 보혈 외에는 없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망각하시는 능력. 여러분들이 기도할 적에 하나님, 내 신랑이, 내 아내가, 내 자식이, 내 기업에 있는 사람들이 죄 지은 거 있다면 내가 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용서하오니, 예수 보혈로 용서하오니 죄를 망각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죄를 기억만 하려고 그래. 용서치 않으려고 그러고. 더 나아가서는 남의 죄까지 담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속에 있는 그 능력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가 여러분과 내 삶의 능력이 되길 원해요.
진정으로 일용할 양식 구하세요. 사업이든 뭐 학업이든 기업이든 어디든 가정이든. 그리고 내가 남을 용서하오니 나도 용서해 주옵소서 라고 하는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7번째. 진짜 우리 영혼 속에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도 50달란트 동관에게 했던 그 1만 달란트 용서를 받았는데 50달란트 그것 때문에 동관의 목을 잡고 흔들었던 그것을 주인이 봤을 때 아주 가소리 여기잖아요. 다 잡아들여서 처자식까지 싹 다 잡아들여가지고 그 빚을 갚게 하라 했던 것처럼 우리는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1만 달란트 이상의 용서받은 자입니다. 용서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용서하며 살리라. 일용할 양식 구하리라. 이것은 참 믿음이 돼서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진정으로 우리 기도와 응답받는 우리 성도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게 일용한 양식 주옵시고 내게 진정으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진정으로 죄 용서의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죄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망각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진정으로 역사해달라고 다 같이 주 예수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